민수기 26장. 그 재앙이 그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각 집안별로 조사하여라.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변의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시하여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장남 르우벤의 자손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의 집안에서 20세 이상의 남자가 43,730명이었다. 그리고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며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고라와 음모하여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여호와를 거역한 자들인데, 이들은 땅이 입을 벌려 고라의 일당을 삼켰을 때 그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그때 불이 고라의 추종자 250명을 태워 죽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가 되었으나 고라의 아들들만은 죽지 않았다. 시므온의 자손들인 느무엘, 야민, 야긴, 세라, 사울 집안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22,200명, 가세 자손들인 스본, 학기, 순이, 오스니, 에리, 아로디, 아렐리 집안에서는 45,500명, 유다의 자손들인 셀라, 베레스, 세라, 헤스론, 하물의 집안에서는 76,500명이었다. 유다의 두 아들인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사갈의 자손들인 돌라, 부아, 야숲, 시므론 집안에서는 64,300명, 스불론의 자손들인 세렛, 엘론, 얄르엘 집안에서는 65,0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며 므낫세의 자손들은 마길과 길르앗 집안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길르앗 집안에서 이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스미다, 헤벨 가족이 생겼으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 하색에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이들은 다 므낫세의 자손들이며 이들 집안 가운데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52,700명이었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수델라, 베겔, 다한 집안 사람들이었으며 수델라 집안에서 에란 가족이 생겼다. 이들은 다 에브라임 자손들이며 이들 집안 가운데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32,500명이었다. 베냐민 자손들은 벨라, 아스벨, 아히람, 스부밤, 후밤 집안 사람들이었으며 벨라 집안에서 아릇과 나아만 가족이 생겼다. 이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이며 이들 집안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45,600명이었다. 그리고 단의 자손인 수암 집안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64,400명이었다. 아셀의 자손들은 임나, 이스위, 브리아 집안 사람들이며 브리아 집안에서 헤벨과 말겔 가족이 생겼다. 또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딸이 있었다. 이들은 아셀의 자손들이며 이들 집안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53,400명이었다. 그리고 납달리 자손들인 야셀, 구니, 예셀, 실렘 집안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45,400명이었다.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이며 그 전체 인원은 60만 1,73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땅을 나누어 주어라. 인원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인원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땅을 적게 주어라. 그러나 각 지파의 조상 이름을 따라서 인원수가 많은 지파들은 넓은 땅을 차지할 지파들끼리 제비를 뽑고 인원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차지할 지파들끼리 제비를 뽑게 하라. 레위 지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집안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의 자손들은 림니, 헤브론, 마흘리, 무시, 고라 가족이었다. 그리고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의 아내는 이집트에서 태어난 레위의 딸
요게벳이었으며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이 태어났다. 그리고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아들이 있었으며 아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다. 이들 레위 사람들은 분배받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인구조사를 받았는데 그들 가운데 1개월 이상의 남자는 모두 23,000명이었다. 이상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 강변의 모압 평야에서 실시한 인구조사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나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할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 가운데 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요 길르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핫이 낳은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성막 입구로 나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 없이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역한 고라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며 다만 아버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을 뿐입니다.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삭제되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처럼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 문제를 여호와께 말씀드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몫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삼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땅을 소유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딸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고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그 죽은 사람의 삼촌에게, 그의 삼촌도 없으면 그 재산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법으로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바라본 후에는 너도 내 형 아론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진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너희 두 사람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물은 진 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 물이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였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고 전쟁에서 이들을 지휘할 새 지도자를 세워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영력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한 다음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를 내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그리고 그에게 내 권한의 일부를 주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서 묻고 엘르아살은 우림과 둠밈으로 내 뜻을 물을 것이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에 엘르아살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내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자기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28장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제단에 태워 바치는 예물은 나의 양식이며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정해진 시기에 바치도록 하여라. 너희가 불로 태워 화제로 바칠 제물은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매일 번제로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에 고운 밀가루 2.2리터와 감람기름 약 1리터를 섞어 소제로 바쳐라. 이것은
시내산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매일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그리고 술로 바치는 전제로 어린 양 한 마리에 독주 약 1리터를 거룩한 곳에서 나 여호와에게 부어 바쳐라. 저녁에도 아침에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어린 양 한 마리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도 태워 바치는 화제이며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감람기름을 섞은 소제와 여기에 따르는 전제를 바쳐라. 이것은 매일 바치는 번제와 전제 외에 안식일마다 바치는 번제이다. 매월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바쳐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로는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6.6리터에 기름을 섞어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기름을 섞어 바칠 것이며 어린 양 1마리에는 고운 밀가루 2.2리터를 기름에 섞어 불로 태워 바쳐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이다. 그리고 전제로 바치는 포도주는 수송아지 1마리에 약 1.8리터, 순양 1마리에 약 1.2리터, 어린 양 1마리에 약 1리터씩 바쳐야 한다. 이것은 1년 내내 매월 초하루에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이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는 매일 바치는 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1월 14일은 나 여호와를 기념하는 유월절이며 15일부터는 7일 동안의 명절이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너희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 명절 첫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바치고 그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 1마리에 6.6리터, 순양 1마리에 4.4리터, 어린 양 1마리에 2.1리터씩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매일 아침 드리는 번제 외에 바치는 것이다. 너희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7일 동안 매일 이 제물들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이것은 나의 음식이며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이다. 너희는 이것을 매일 바치는 번제와 전제 외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을 바치는 77절에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로 바쳐라. 여기에 따르는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 1마리에 6.6리터, 순양 1마리에 4.4리터, 어린 양 1마리에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그리고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 순염소 1마리도 바쳐라. 너희는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이 제물들을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29장 7월 1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이 없는 것으로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로 바쳐라. 여기에 따르는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의 6.6리터, 순양의 4.4리터, 어린 양 1마리에 대해 2.2리터씩 바쳐라. 그리고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너희는 매월 초하루와 날마다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외에 이 제물들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화제이다. 7월 10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갖고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번제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의 6.6리터, 순양의 4.4리터, 어린 양 한 마리에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매년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와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별도로 바쳐야 한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나 여호와 앞에서 명절을 지켜라. 이 명절의 첫날에는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번제로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바쳐야 하며 그 밀가루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6.6리터, 순양 한 마리에 4.4리터, 어린 양 한 마리에 2.2리터씩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바쳐야 한다. 그 명절의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바치고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치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순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번제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소제와 전제와 순염소의 속죄제도 첫날의 규정대로 드려야 한다. 이 제물들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드려야 한다. 이상의 제물들은 보통 때 자진해서 드리는 낙헌제와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 외에 너희가 명절 때마다 나 여호와에게 드려야 할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에 관한 규정이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30장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일 시집가지 않은 어떤 여자가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녀는 자기가 한 서약이나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처녀 시절에 무슨 서약을 하거나 경솔한 약속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그 남편이 그것을 알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녀는 자기의 서약이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알고 반대하면 그녀는 그 서약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어떤 서약이나 맹세를 하면 그녀는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어떤 서약이나 맹세를 할 때 그녀의 남편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거나 반대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반대하면 그 서약이나 맹세는 무효입니다.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의 서약이나 맹세를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하루 종일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에 이미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그것을 다 지켜야 합니다. 만일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얼마쯤 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그는 그 서약이나 맹세를 어기게 된 아내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서약이나 맹세에 대해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시집가지 않은 딸과의 관계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규정이다.